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은혜 놓은 찬양들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저도 꽃을 달게 되었는데 꽃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버이 되시는 분들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제 말씀을 찾아서 듣고 있는데 사실 가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않죠. 그죠? 가정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정이면 가정이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듣고 배우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알지만 다 자기 몸을 알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에 대해서 의사만큼 알지는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건강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 맞는 이해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족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자와 여자의 합함은 사실은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합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에 대한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가족의 기원은 모든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낳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요셉이 있고 계속 올라가서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가족이 모든 아버지가 시작되는 거,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가족을 영어로 하면 무엇인가요? 패밀리죠. 이건 라틴어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보면 파트리아라고 해요.
여기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파트리아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리아라는 단어는 파테르에서 온 겁니다. 파테르의 뜻은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그거를 성경의 언어로 하면 파테르. 파테르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파테르. 그리고 여기에서 파투리아, 곧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그렇고 그리스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어느 가족이든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족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 정자와 난자의 결합,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제도, 경제적인 활동의 한 그룹,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족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면 무엇입니까? 혈연 공동체, 식탁 공동체,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혈연 공동체라고 하면 같은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 한 집 안에서,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죠. 밥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식구라고 합니다. 생활도 같이 하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족에나 가장, 어머니일 수도 있고, 보통은 아버지지만 또 어머니인 경우도 있죠. 가장이 있어요.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이 요소들은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음식, 생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대대로 흘러가는 그 조상의 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전혀 같지 않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모였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음식을 먹죠. 그렇지만 그것은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에도 포함되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고, 송아지 고기는 없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이지만 당연히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서 실현돼서 가정으로 확산될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나가고 들어오고 쉬고 잠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입니다. 교회도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은 아버지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도 아니에요. 지식이나 지혜나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이죠?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이 말씀에 이미 따르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부모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요. 부모하면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죠. 이게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의 의미로 보면, 성경의 언어로 보면 부모라 하면 그냥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가 있게 하신 분, 자녀에게 몸과 생명을 주신 분, 자녀가 이 땅에 나타나고 존재하게 하신 분,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자녀에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아니지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한국의 가곡이 노래하듯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낳을 때 괴로워 힘들게 나시고 낳은 후에 그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니시며 어떻게 해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잘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 부모님들의 사랑, 헌신, 희생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거죠.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순종의 의미도 있어요. 순종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청년의 때가 되면 이미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대로 따르면 오히려 나쁘거나 위험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전자화된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갖는 그 의미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설령 맞지 않아서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화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뜻을 헤아려서, 비록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뜻과 맞춰 가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도 말할 수 있지만 부모도 말할 수 있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화내거나 무시하면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보다는 어려운 말이라도 싫은 말이라도 잘 듣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녀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도 주 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하거나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순종할 것을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자라도 자녀에게 말할 때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부모님이 주 안에서 말하거나 행하지 않아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순종의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말투가 거칠고 내용이 틀려도 경청하면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아래서 자라다가 믿게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잘해서 그 믿지 않던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제가 소개한 도은미 목사님도 그래요. 도은미 목사님은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은 가난해도 가진 것이 많은, 마음이 풍요로운 가정이었죠. 그 집을 시집가고 예수를 믿고 이전에 친정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니까 그 괴팍하던 어머니와 아버지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로 온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온 것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설령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괴팍한 부모에게도 순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순종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2절,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녀가 잘되고 또 장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모와 자녀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측면이 실제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다.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과 영국말에 따르면 공경하다 하면 공손히 받들어 모심.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어나실 때, 또 일하실 때, 쉬실 때 이런 걸 자리를 잘 살피고 최대한 잘 해주는 것가 공경하는 것의 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경하다에 이 소중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그것에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돈을 내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구하려고 하면 돈을 내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에도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부분에서는 조건은 없습니다. 약속만 있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서 무엇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낳아주셔서 몸과 생명을 주셨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었습니다. 지금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모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가치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 지불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 여러분 차, 여러분이 가입하는 클럽,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지불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청년이 되기 전까지, 독립하기 전까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정말로 당연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받은 최고로 높은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부모를 위해서 최고로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대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모든 분은 부모를 이 말씀에 따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학생에게 말씀하시고 선생에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모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비들 곧 어미들도 포함한 부모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명령인데,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이거 중요해요. 화나게 하지 말라. 분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는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각 가정에 주어진 자녀는 그 부모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하여서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속에 화를 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믿는 가정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된 자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과 연결이 돼요.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인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아이가 가야 할 길,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했죠. 그 길을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라, 훈련하라, 양육하라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어야 하죠. 부모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맡기죠. 병원 의사에게 맡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로 나이가 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자녀이지요.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가면 오늘 들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음에 새겨졌나요? 근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말하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전한 뜻에서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들이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